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이 하루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불의로 가득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법은 관대한 듯 보이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는 쉽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거짓을 종용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자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이가 따르고 아무리 급하고 중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남들과 비교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체능을 전공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아이들, 중학교 입시 결과를 받아들었고 고등학교 전공자들의 입시가 시작되었고 대학생들의 수시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담과 긴장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떨리는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크게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거나 합격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었을 때에는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의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근육이 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뼈대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입시를 도우며 수고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은사를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명한 주님의 군사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입시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환경, 학교 폭력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정규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아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이 제출되고 2020년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소망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열매들을 잘 거두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세상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남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다가오며 분주해지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의 내년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며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교육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있는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키와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조화롭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어 이식해야 하는 큰 수술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식하는 세포들이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공황장애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잠시 쉬게 된 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쉼을 통해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복직 후에는 그가 일할 만한 적절한 곳으로 배치되게 하셔서 그도 다시 충분한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파킨슨병 간호를 하던 중에도 늘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하던 힘을 얻으시던 우리 권사님께서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주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남편 걱정, 본인의 건강 걱정, 모든 것으로 주님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건강의 회복과 영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느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어제 말씀을 읽고 조금 설명하다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보여지시는 그런 장면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 없고 모세만큼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면해 봤다는 의미가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들 하나님 한번 보고 싶죠. 이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여 정말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죽을까 한다, 네가 살아날 수 없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넘어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이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정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보이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본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답을 하시는 것이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지나가는 흔적을 보게 될 것인데, 내가 지나가는 흔적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선한 것들이 바로 나의 흔적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들이 바로 내가 지나가는 흔적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도 같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구나. 누군가 뭔가 이렇게 놓고 가면 천사가 지나갔나 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농담 반 이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 지나갈 때, 선한 일들이 경험될 때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나의 존재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있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텐데, 그것은 선한 것으로 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마. 특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는 꼭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23절에서 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너는 나를 대면해 볼 수 없으니 이 땅에서는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잠깐 숨겨두겠고 손으로 가렸다가 열어줄 테니까 나를 느껴봐라, 나를 볼 수 있을 거다. 근데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의 등을 보지 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등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가신 다음에 보는 겁니다. 지나가신 다음에 본다는 말은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셨구나. 어떤 일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막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으니까. 여기 보면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손을 가렸다가 너를 덮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모세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를 그때 반석 틈에 두고 내가 그때 지나갈 텐데 네가 어려울 때를 한번 이렇게 변화시켜서 본다면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열어줄 텐데 그러면 네가 내가 지나간 걸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이 거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반석 틈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그러나 반석 틈에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안전한 곳에 두고 네가 다칠까 염려해서 안전한 곳에 두고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나의 뒷모습을 너희가 보게 해주마.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하는 것인데 온갖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나간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계명을 써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말씀 1절, 저는 1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판을 깨트린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깨트렸습니까? 모세가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깨트려 버려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도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거나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써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들고 오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 없다. 아마 그러면서 던져버렸겠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그거 내가 열심히 써줬는데 왜 그걸 깨트리냐? 내 마음이 거기 안에 담겨있는데 네가 왜 그걸 깨냐?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역작을 네가 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율법을 깨버렸습니다. 모세가 깬 겁니다. 자, 그럼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제부터 깨졌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써주마. 그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들고 나갔다가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을 깨트려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도저히 우상 숭배 앞에 같이 붙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율법이 그만 깨져 버린 거거든요. 깨트려 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모세가 깼지만 실제로 모세가 깼다기보다는 누가 깬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거죠. 금송아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이미 깨버린 겁니다. 그 깨버린 율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써주마. 이처럼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릴 때가 있잖아요. 또 깨지죠.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또 깨트립니다. 또 깨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단단히 약속했는데, 어느 이 자리 예배당 어느 구석에서 제가 하나님과 반드시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제가 또 깼습니다. 결국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깨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져와라. 내가 다시 써주마. 내가 다시 써주겠다.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1절에 아주 듬뿍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첫 번째 계명을 써주시려고 할 때, 10계명을 써주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 속에 나타났던 내용들이죠. 그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이 되면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한 후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와라 하는 말씀이 있죠. 셋째 날 아침까지 기다리게 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아침에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경계를 세워라. 19장 1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올라오는 곳에 경계를 세우고 삼가 그 산에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거나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명령도 하셨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다면, 덧붙여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부분은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만은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계명을 써주시려고 했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지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장소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산 꼭대기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다시 쓰고 맺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하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우리 이 자리가 아니어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은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약속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는 우리 소망교회는 이 소망교회 이 예배당일 수 있죠.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출근을 한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장소,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기까지는 이제 흐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인자와 진실, 인자는 사랑이고 진실은 신의, 신의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신의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스스로 뻐기시는 겁니까? 자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자랑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금 다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인자하다. 나는 진실하다. 특히 너희들에 대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와 얼마나 많은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 불편한 인간들, 죄악이 많은 인간들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진노할 만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듬으시면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나는 그렇다. 스스로를 지금 다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7절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 7절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좀 같지만 1, 2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원어로 비교하면서 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으면서 또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써주시는데 이 써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글씨의 내용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지금 첫 번째 부분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한번 숙제 답 못 풀면은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천대까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라는 말이 나와요. 7절에. 그런데 20장 6절을 보시면 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는데 은혜를 베푼다 그랬고 천대까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랑을 바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은혜를 베푸마라고 하는 것이 20절이었다면, 20장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사랑을 너에게 천대까지 베풀겠다. 주도적이고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투하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나오고 죄를 갚되, 출애굽기 20장에는 죄를 갚되라고 하나님 갚겠다, 죄를 갚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34장 7절에는 내가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나 죄는 용서하되 벌까지는 면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34장 7절에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3, 4대까지 하는 내용도 같습니다만은 죄는 용서하되 벌은 그대로 놔두겠다. 3, 4대까지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흐름도 다른데요. 처음은 안 좋은 데서부터 출애굽기 20장은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7절 34장 7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선포되고 좋은 것에서부터 그러나 못한 사람들에게는 요렇게까지 내가 해주마라는 좀 더 하나님께서 아주 축소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징벌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걸 느끼시면 좋겠어요. 20장에서 첫 번째 계명을 쓸 때는 너희가 나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가 이 약속 안 되겠구나, 이 친구들 못 지키겠구나, 이 사람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마, 내가 천대까지 너희를 사랑하마, 이렇게 바꾼 거죠. 그리고 죄도 너희를 용서하마. 이건 내가 죄를 갚겠다고 하는 순간 나는 끊임없이 죄만 갚다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죄도 용서하마.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다만 우리에게 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벌은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이 7절, 34장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에 있는 말씀과 또 3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비교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한번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